여러분 나로도 우주센터 가보셨지요? 안 가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거기 과학관이 있습니다. 과학관 가보셨습니까? 들어가 보셨어요? 아이들, 학생들 방문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곳 과학관에 다양하게 코너가 다 있지요. 거기에서 우주를 체험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거 가니까 거기에는 이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의 도시마다 있는 CCTV처럼 비춰지는 게 있고, 그래서 좀 더 올라가서 고도 올라가서 보이는 장면을 딱 보이고, 더 높이 올라가서 보이는 장면,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비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로 가깝게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CCTV 바로 앞에 있으니까 화려한 도시의 아름다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차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딱 화면이 바뀌어서 이 점점 올라가서 찍어지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제 건물 보이겠습니까? 도시의 화려한 건물이 그냥 점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라도 저 높이 올라가서 딱 우주 인공위에서 보니까 뭘로 보여요? 하나의 점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낫다, 네가 낫다, 아웅다웅 다투고 있지만 정말로 저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그런 도시들 보고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야, 그 건물 진짜 멋있구나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냥 다 하늘 아래 것이다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야, 누구 정말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죠. 이 사람 대단해. 능력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여기는 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란 정말 먼지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 누구도 100점 만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야 보시는 것이 또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뭘 봅니까? 껍데기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겠어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조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일을 써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야지 라고 하는 그 과정만큼은, 중심만큼은 하나님이 보시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찾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때때로 인생 참 빠르다는 생각 안 듭니까? 저는 목사들은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그 다음날 뭐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 딱 드렸다고 나면 바로 수요 예배가 딱 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나면요, 뭐 목요일, 금요일 있을까요? 토요일 있을까요? 오후에 예배 드리고 나면 금방 또 새로운 주일 예배 해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 권연희 권사님 구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와서 그 이듬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8순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말. 또 엊그제 새해를 맞은 것 같은데 벌써 3분의 1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5월달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60대도 안 된 50대인데도 거울을 보면 제가 그냥 아이고
이 모습이 이렇게 변했어. 머리가 하얗게 새버렸구나.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 정도인데 연세 드신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덧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생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성경은 인생을 무엇과 같다? 그렇죠. 베어진 풀 같다 그러죠. 풀의 꽃과 같다고 하죠. 안개 같다고 하죠.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말씀합니다. 인생의 즐거움도 고통도 성취도 결국은 잠시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허무해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유한한 인간, 존재인 인간이 인정해야 할 엄연한 현실입니다. 참 덧없구나.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조속으로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생각과 말을 뒤집기가 쉽습니다. 정말 자주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인생도 늘 말하지만 짧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석화강중 기차신 기억나시죠? 부싯돌이 번쩍하는 찰나에 그 순간에 몸을 붙여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늘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변해가는 세상 이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라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반석이라 표현합니다. 반석 되시는 하나님 할 때 바로 금방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는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 전부터 저녁 뉴스를 볼 때마다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미사일이 쏟아지고 폭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광경 지켜보는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 인간이라고 했는데 어찌 이처럼 살벌한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들 면면을 살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천 년이라도 사는 존재라고 자기들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잠깐 살고 가는 인생인데 어째 저렇게 모지게도 살아갈까. 그때 당시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주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하,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다 부질없는데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짧다는 것 깨달으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 제한적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90세를 넘기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이 백수 지역. 여러분 고흥에서도 백수마을 아십니까? 조사했더니 전국의 장수자들 노인 인구라고 하지만 사실 장수하기 때문에 노인입니다. 조사했더니 고흥이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집단을 딱 조사했더니 어디가 나와요? 상대리 백수 이쪽 지역이 나왔다니까요. 실화입니다. 그렇게 많이 산 게 좁습니다만
길어야 100년의 인생입니다. 100년 아니 200년이라도 아까 말했던 무한한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입니다. 진실로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덧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스스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비록 순간을 살아도 어떻게 하면 영원을 사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영원에 사는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 시간을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영원한 것은 따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영원함은 바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덧없는 인생이라고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한탄하며 또 어떤 이들은 에이 죽으면 그만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땅에서 실컷 쾌락을 누리고 나 명예라도 얻어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제대로 누려보겠다는 사람들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이 땅에 살기는 좋지만 마지막 때는 반드시 크게 후회하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여러분 파스칼 들어보셨죠? 파스칼은 원래 수학자인데 사실은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내기를 말합니다. 신은 있다 없다 내기를 한다면 어느 쪽에 거래해야 할 것인가? 있다에 거래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아직 모르니까 뭐라고 하죠? 확률적으로는 50대 50, 반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기를 할 때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걸었던 거 반대쪽이 진짜일 때 엄청나게 손해가 된다면 그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쩐다고요? 알아요? 몰라요? 죽어봐야 알 거지.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죽어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가 있다.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좋겠습니까? 그때는 오미에 봤더니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가 있어. 그러면 누가 크게 낭패를 당한다고요? 하나님 없다에 걸은 사람은 크게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다.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는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도 있다고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은 사실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왜요? 비록 마지막 보니까 천국이 없더라. 그래도 어때요? 그 사람은 평생 살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생을 반듯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일을 쓰니까 그 사람은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하나님은 있다. 천국은 있다로 걸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파스칼의 내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즐거움만 쫓습니다. 아주 짜릿한 것. 요즘 사람들 웬만한 것으로는 마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웬만히 뭐 좋아해갖고는 에이 그런가 보다 합니다. 지금 시대를 도파민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도파민 중독 많이 들어보셨죠? SNS 쇼폼. 야, 요새는 유튜브도 길게 안 봅니다. 30초짜리, 1분짜리.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지 도박 중독. 이런 거에 빠지는 이유, 바로 즉각적으로 쾌락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깊이 빠져듭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상의 작은 즐거움은 찾지를 않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진드거니 맛볼 수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극적인 것만 끊임없이 갈망하는 시대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충동장애 겪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변화도 어찌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저도 이 정도인데, 저도 이제 아직 60도 안 됐습니다만,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자녀들이 사줘도 스마트폰 기능 한 5%, 10%도 모를 겁니다. 전화 오는 것이나 받고. 아무리 예를 써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을 온전히 적응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분명한 푯대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정신이 없다고 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굳이 핸드폰 기능 몰라도 상관없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작당해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서 생전 낯선 땅 떨어졌을 때 그곳은 자기가 살던 고향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눈이 팽팽 돌아가는 세상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우리 사회도 10년 전에 상상조차 못할 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 여러분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은 하루가 멀다고 그 일이 지나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아주 정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첫 발을 디뎠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상의 가장 위대한 제국,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지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애굽 땅에서 요셉은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으며 아무리 낯설고 복잡한 세상이라도 내가 가야 할 길,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흘러서 댕기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찌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습니다. 어떤 세상에 살더라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인생은 오직 한 가지로 흘러간다는 사실 알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꿈을 갖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 마지막 순간이 예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저는 감동을 느낍니다. 덧없는 인생 때문에 슬퍼하지 말자. 이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좋은 일입니까? 오래 살면 좋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래 사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5만 가지 걱정, 질명을 짊어지고 살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산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년 살면 뭐답니까? 하루를 살아도 진다고요? 1000년을 사는 것 같은 우리 놀라운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영혼으로 사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은 짧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유한한 인생에만 초점을 맞추면 허무해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인생은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소망을 잃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게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찰나의 순간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짧아도 그 끝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 앞에서 지가 얼마나 살았다고 인생 이야기하냐 이러실까 봐 어딘지 어색합니다만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권면합니다. 성경은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이 속절없고 너무도 짧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중한 일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원한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늘 오늘 너무나도 자주 강조합니다만 제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이곳은 하늘 아래의 세상일 뿐입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을 쫓다가 이제는 서서히 안개가 걷히고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안개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루고 싶은 일, 또 수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이더라. 한 15년 전인가? 집을 고친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도 사실 괜찮았습니다. 우리 집이 사실. 그런데 뭐하러 그냥 집 고친다고 솔직히 저희들이 퉁퉁거렸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래서 각자 자녀들한테 너 얼마씩 내 얼마씩 내 해가지고 통통이 빚을 내서 당시 돈으로 상당히 몇 천만 원 들여서 집을 고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가 불편하신 분들 있죠. 아이고 이 나이 먹었는데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돈으로 따져서 하시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 깨끗이 살다가 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편하게 모셔드려야 되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나 법이 허락하는 한 모든 즐거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향하는 방향만큼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런 것에만 신경 쓸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눈 팔다가 잘못하면 길을 잃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온전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에다 꿈꾸지 말고 온전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늙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짧은 인생의 끝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